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는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하기까지 합니다. 그의 삶은요 고난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들의 오늘은 평안이지만, 그들의 오늘은 형통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사실은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면 오늘만 그렇지 내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디메오에게도 희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다 절망적이고 혀를 차면서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베드로 자신만큼은 고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큰 소리로 지르면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주변에서는 잠잠하라고 소리칩니다. 주변에서는 잠잠하라고 밀치기까지 합니다.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물러서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언제부터일까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음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때부터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딱 한 장만 넘기면 23절, 13장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밑줄을 그어볼까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닫는 자. 이게 좋은 땅,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볼 수는 없었지만은 들을 수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앞에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있고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볼 수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치료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억눌려 있지 아니하고 상처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고 바디메오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오라 말씀하셨을 때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과거를 벗어버리고 내 상처를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삶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저항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말리면 의기소침해져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런 소리를 듣고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바디메오처럼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넌 할 수 없어. 너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으니 도저히 세상을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디메오의 눈이 뜨여서 세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받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항상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이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문제 해결받고 고침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디메오는 눈이 뜬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는 극히 소수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많은 이들도 있지만은 주님을 따랐다라는 이들은 극히 소수예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적과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삶에는 우연이 없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을 왜 지나가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땅에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서 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아갔다고요? 예수님에게 나아갔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인지를 안다라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간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의 간구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왜 그럴까요? 딸이 고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눈에는 오직 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면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것만 간구합니다. 마치 습관처럼 똑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날마다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낮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불꽃을 태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고 기도해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기도의 슬럼프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면 기대하게 됩니다.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면 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기도의 냉소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냉소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고 믿어도 소용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는 대로 되어진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바디메오처럼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것도 빨리. 왜입니까? 가나안 여인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속담에도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틴어로 보면은 이 기회라는 단어가 오브포르투입니다. 이 오브포르투가 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항구가 생기기 전이지만 배가 밀물때를 기다렸다가 항구에 들어오곤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밀물이 들어올 때에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 배가 항구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브포르트라는 것은 조류가 바뀌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은 이 밀물의 때를 아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그 순간을 놓치게 되면 다음 밀물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가나안 여인은요,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늘 이 순간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엎드리고 큰 소리로 간구하였던 일들을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의 기도가 아이의 미래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만 부모의 기도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기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귀신 들린 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강고에 M데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미라클 데이예요. 매주 월요일은 항존 직분자들과 재직 직분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매주 목요일은 온 성도들이 깨어 함께 기도하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아이의 미래에 기적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수많은 문제가 해결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미라클 데이, 바로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기적을 바란다라면 기도해야죠. 문제 해결되기를 바란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만 기적의 주인공입니까? 바디메오만 기적의 주인공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 더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도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간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것도 무려 3번씩이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한몫 챙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6편 1절.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 구약성경 836면입니다. 836면, 시편 46편 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자, 그렇더라면은 이 말씀을 더 우리가 묵상해 본다라면 이 말씀은 환난 날에 다른 일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일을 기대하거나 소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음을 믿었기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간청하였습니다. 물러서지 아니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하여 끝까지 몰아붙여요. 예수님의 성품상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딸을 고침받기 원하는 어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신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말을 하세요. 26절 보세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성품상 전혀 있을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보세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되고 발견해야 돼요. 바디메오처럼 이 여인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의 관계입니다. 악한 영들이 무너지게 하기 위한 관계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처럼 어떻게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더욱더 기도하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을 시험한다라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왜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여인이 이처럼 반응한 까닭은 이 26절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왜요? 자녀에게 먼저 떡을 취하여 준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먼저 먹이고 남은 것을 개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여인은 발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딸이 고침을 받게 되었던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만 거절을 당하며 살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수많은 거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취업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은 거절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에 단 한 번의 프로포즈로 결혼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수많은 거절들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포기하면은 기적을 맛볼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절을 당하면 마음이 제정신인 사람이 없습니다. 상심이 되죠. 낙심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먼저 떡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자녀에게 떡을 주시면서 자녀가 먼저 힘을 내게끔, 자녀가 먼저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끔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심령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당장 실상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믿어요. 그렇지만 당장 실상으로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지 않아요. 믿는 거와 실상의 중 가운데 보면 뭐가 있냐면 인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며 바라보지만 인내하며 기다리며 견디며 기도하게 될 때에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가 작은 은혜입니까? 오늘 성경에 부스러기 은혜라고 하니까 되게 하찮은 은혜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이 부스러기 은혜 속에 딸이 고침받는 기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는 절대 작지 않아요. 부스러기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부스러기 은혜 속에 기적이 담겨져 있고, 부스러기 은혜 속에 고침이 담겨져 있고, 부스러기 은혜 속에 기도의 응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세요. 가뭄 3년 6개월 동안 이 가뭄이 있었을 때, 기도했을 때 저 멀리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비가 올 것이다라고 선포하였다라는 거예요. 끽해봤자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가뭄 기간 동안에 이 궁핍한 가운데 음식이 없어서 아들과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였던 이 사르밧 가부, 마지막 남은 이 작은 떡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떡 안에
이 가뭄 기간에 3년 6개월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충성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작다고 한참다고 여기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부스러기 은혜 속에 기적이 담겨져 있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은혜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부스러기 은혜 속에 기적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귀하게 여기고 작은 일에도 충성되이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왜일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 앞에 발에 엎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고개 숙여 엎드려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미러클 데이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에 막힌 것이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부스러기 은혜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더라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부스러기 은혜 속에 기적이 담겨 있고 부스러기 은혜 속에 응답이 담겨 있고 부스러기 은혜 속에 병고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결코 작은 것이 아니기에 작은 일에도 충성되이 작은 일에도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때문에 혼자 전전긍긍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가나안 여인처럼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이 부스러기 은혜 속에 기적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